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인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특별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한 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또 일상의 삶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말할 때 교회 절기로는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이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 함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고난당하기 위하여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오시는 게 아닌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새벽에는 잠깐 살피겠는데요.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영광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이여, 이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한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가깝게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죠. 이건 어떤 익숙한 장면이냐면, 전쟁에 나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접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이 들어올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왕의 상징이죠. 개선장군의 상징이에요. 말을 타고 들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모르죠. 어쩌면 건장한 청년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은 사실 적합한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이렇게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품성 가운데 겸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살기를 힘쓴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 타기를 좋아하지 말고 어린 나귀 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뽐내고 인정받고 또 그 가치를 인하여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약하다고 합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 닮아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과시할 어떤 힘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위치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낼 만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한 대로 우리 주님 닮아 겸손하자고 해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길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겸손하셔서 마침내 인간의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왕의 입성의 모습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낮아지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있는 교만을 떨치고 나에게 있는 과시욕, 자존감, 쓸데없는 것 다 내려놓고 떨치고 오직 겸손하신 우리 주님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애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다름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맞이할 때에 저 사람들 책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그 환호를 오히려 책망하라고 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바리새인과 같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물론 그 용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도 예수님 본받아서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요긴한 짐승입니다. 먼 길을 갈 때에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거나 요긴하죠. 지금처럼 무슨 길이 잘 뚫려져 있고 그리고 또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 산지, 유대 광야를 갈 때에 이 나귀는 굉장히 요긴한 짐승이죠. 그리고 말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염소나 양하고도 달라요. 말은 그 말의 용처와 염소와 양의 용처는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는, 이 나귀는 이스라엘 지형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풍속에 굉장히 요긴한 겁니다. 아마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 나귀가 잘 자라서 자신에게 요긴한 짐승으로 쓰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매여 있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 가려고 합니다.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따라서 합시다.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얼마든지 자기의 재산권을 그리고 포기할 수 없음을 강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기꺼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나귀 새끼를 내어놓고 마침내 그 나귀 새끼는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왜 내어놓았는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나귀 새끼를 내어놓고 그 나귀 새끼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 헌신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는 이름이 있고 빛이 있고 드러나고 알 수 있고 그럴만하고 분명하고 명분이 뚜렷한 일에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내어놓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실은 그닥 명분도 찾지 못하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시고 또 죄종이 전하는 말씀 중에 받은 은혜가 클 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만히 내어놓은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헌신이 교회 안에는 가득 차 있어요. 어제 저는 혼인예식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늦게 제가 한 교회 3시 조금 못 돼서 도착했는데 마무리를 많이 하셨던데 봄맞이 대 청소를 하셨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하나하나마다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귀 새끼 헌금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나귀 새끼 헌신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주일이면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종일 차량을 안내하고 운행하고 방송실을 섬기고 지금은 지금 멈춰 있지만은 식당을 봉사하고 안내를 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서 성도들의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구석구석마다 물질로 드리는 나귀 새끼 헌금이 있다면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나귀 새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귀 새끼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아름답고 복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 다 뒤로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의 길 마다 않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은 대로 첫째는 겸손하고 두 번째는 나귀새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내 믿음이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새벽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말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귀새끼 헌신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